사도행전 2장 1절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서 1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렘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라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이드인과 아리바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하며 서로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의 증거에 대해서 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또 그 성령님의 통해서 계속 구속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령의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면서 못 걷는 자를 이제 걷게도 하고 또 순교하는 스데반을 격려도 하시고 또 바울을 불러 전도자의 그런 사명을 주시고 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 또 사도행전 1장 3절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네게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은 왜 떠나가야 되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기 때문에 나는 떠나야 된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사도행전 이제 1장 3절에서 4절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뭐가 오느냐? 권능이 올 때. 권능이 올 때 너희가 나가서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냥 나가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럼 너희에게 무엇이 오냐? 너희에게 권능이 올 것이다. 그럴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이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성령님은 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의 사역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물로만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에베소 교인들을 와서 보니까 성령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냐? 물로만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또 성령 없이는 물세례만 받았고 예수님이 일찍이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내가 가면은 다른 승천하신 후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거를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요한은 누구를 세례로 베풀었습니까? 예수님을 물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무슨 세례를 받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세례, 그래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저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저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그곳에 너희가 떠나지 말라 했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뭐예요? 열흘 동안 하나님께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것 같이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그 열흘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제자들에게 120문도가 각 지역에서 와가지고 120문도가 있는 곳에 성령이 저들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각자의 방언으로 말하게, 각 나라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이 생긴 것은 뭐냐? 담력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두려워서 그곳에 모여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담대히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의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볼 때 금과 너희에게 내가 돈은 없으니까 못 주지만 내게는 이제 성령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 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일어나게 되고 5,000명이 제자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되고 담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담력이 생겨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성도의 이제 기본이고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구원받는 성도라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언제 받느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임해서 이거는 예수 믿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시니까 내가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게 성령이 임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재한 이 성령은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성령의 임재함을 못 느끼면은 이거는 올바른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 영접한 사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항상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데 그 성령님이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충만하는 거는 매일매일 충만해야 돼요. 매일매일 충만하는 것이 뭐냐? 예정된 사람을 성령의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보는데 성령의 예정된 사람을 부르시는데 성령의 역사가 내가 충만하게 되면 내적 부르심과 또 예적 부르심의 모든 역사와 그곳에서 뭐가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회개의 영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볼 때 죄가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내가 또 거듭났다는 그런 확신이 오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자녀의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또 성화의 과정이 되어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가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지진 않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태, 내 심령의 상태가 매일 성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발버둥을 치게 돼요. 그것이 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 생활을 성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성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령의 인치심을 비롯해서 도우심의 일이 모두 성령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성령님은 지금도 계속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전에만 역사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시고 내 생명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성령님은 나와 동행하시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오순절 날에 그랬어요. 오순절 날에 때가 이름에 저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이 충만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뭐예요? 플로이르라고 하잖아요. 채우다, 꽉 채우다, 넘치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에 그냥 적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얻게 되면은 꽉 채운 느낌이 와요. 그 안에서 뭐냐? 마음의 평안이 와요. 또 기쁨이 와요. 또 뭐 어떤 근심거리가 있어도 염려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저기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 믿는 가운데서 마음의 근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계속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충만해서 회개하고 거듭남의 확신이 있는가, 성령의 인치심을 내가 받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가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내 자신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역사하세요. 성령님께서는 기름과 같이 역사하신다고 했고, 또 바람과 같이 역사하신다고 했고, 비둘기 같이 역사하신다고 했고, 생수같이 역사하신다고 했고, 또 불같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상징적인 뜻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직분이 바로 은사예요. 내가 맡은 직분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런데 언제 성령 충만을 받느냐?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다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랬어요. 여기 뭐예요? 저들이 모여서 뭐 했다 했습니까?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했을 때 모인 무리들이 120명 정도 됐는데, 그때에 그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행전 1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우리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충만함이 오고 그곳에서 은사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성령 안에서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의 종교 생활밖에 안 됩니다. 종교 생활은 어느 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세상으로 돌아가고 믿음을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의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뭐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나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에 순종자가 돼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순종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자가 돼야 됩니다. 뭐에 순종하냐? 기도에 하라 했으니까 기도에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봉사에 순종하라 했으니까 봉사에 순종해야 돼요. 너희가 전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전도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감동을 우리에게 기도할 때 주시잖아요. 주시는 말씀을 깨달은 대로 너희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예언도 하게 되고, 우리가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되었던 그 사울왕을 볼 수 있어요. 사울왕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언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만의 영이 들어가니까 악령이 들어왔어요. 악령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집안이 다 멸절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범죄한 것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런데도 저가 회개하면서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회개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늘도록 부하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다윗을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성이 있고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으로도 범죄하고 또 마음으로도 범죄하고 입술로 나도 모르게 입술로도 범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죄를 빨리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오늘도 이거를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하루 일과를 저녁 시간에 마무리할 때 하루를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오늘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더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의 경우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입니까? 그러나 베드로도 성령이 그에게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전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기 가슴을 쥐어짜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수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9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대제사장들한테 복음 전하고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마라. 너희 생명을 이제 보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그러면서 천하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담대히 말하고 이들이 나와서 흩어진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종들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낫게 하시고, 그러면서 저들이 빌기를 다함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저들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임해서 나아가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라 그랬어요. 그럴 때에 3,000명, 5,000명의 제자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오는 것은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 두려움이 와요. 그런데 성령이 내가 충만하게 되면은 내게서 두려움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가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어요. 제가 무속전도 하면서 저는 박수한테 절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제가요 딱 들어갔는데 불씩 들어가잖아요. 박수가 저 복명동 그 사거리에 내려가면 거기에 있는 성신 그 보살 옆에 있는 그 남자한테 들어가니까 남자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어서 오세요 하더니 앉자마자 큰 절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래잖아요. 남자가 절을 하니까, 그것도 박수가. 그래서 아유 왜 나한테 절을 하냐 그랬더니 내가 들어오는데 자기 할아버지 몸주가 하는 얘기가 큰 신을 모신 분이니까 너는 큰 절을 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큰 절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 말에 그 할아버지 참 영특하시네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신을 모신 사람으로 알고 저에게 그렇게 큰 절을 하라고 했습니까? 그 할아버지 영특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듣더니 얼굴이 뻘개지고 막 요 목줄기가 뻘개지고 하품을 하고 몸을 뒤틀고 난리를 치더니 그만하시고 우리 할아버지가 나가시라고 하시네요. 그만 전하고 할아버지가 나가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그래도 할아버지가 인정이 없네. 내 집에 온 손님한테 어떻게 물 한 모금도 안 주고 나가라고 합니까?
물이라도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이 막 하더니 냉장고에서 주스를 따라가지고 한 잔을 주는 거예요. 둘이를. 그래서 이제 마시고 이제 잘 마시고 이제 왔어요. 나왔어요. 그러고서 그 다음 달에 이제 또 복령동 지역 가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성심보살 옆에 있는 보살집에 가가지고 이 옆에 바로 옆집에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몰라요. 갑자기 뭐 어디로 이사 간다고 갔는데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참 또 초창기 때 그 자유시장에 있는 보살집에 들어갔는데 11월 달이에요. 들어가니까 귤바구리가 있는데 귤을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까고 있는데 그 보살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교회 사모라고 밝혔거든요. 사모님은 신이 목까지 찼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우 그 할머니 참 영특하시네요. 저는요 하나님의 신이 목까지 찬 게 아니라 머리 끝까지 찼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갑자기 화를 내면서 3일 안에 나한테 와서 신굿을 안 해주면은 10손가락에다 장을 지진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10손가락에 장을 지져요? 그러더니 귤바구리를 탁 뺏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에 까다 마른 귤까지 다 뺏으면서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다 대고 하는 말이 3일 있다가 나한테 신굿 받으러 안 오면은 내가 10손가락에 장을 지진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죽을 일이 생겨도 당신한테 신 받으러 올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하나님의 신, 이 최고의 신을 모신 사람이 어떻게 당신한테 신을 받으러 오겠냐. 그러고서 이제 나왔거든요. 그 뒤로는 이제 그 사람도 또 못 만났어요. 지금까지도 못 만났어요. 그가 없어져가지고. 근데 그런 걸 볼 때 저들이 왜 나를 그렇게 했을까 생각하면 저도 처음에 그 전에 이 몸이 이제 20일 금식기도 하면서 성령의 인치심을 체험을 했잖아요. 체험을 하고 발끝에서부터 기도할 때에 나는 내 병 고쳐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내가 사명이 이곳까지라면 차라리 내 생명을 하나님 이곳에서 거두어 주십시오. 평생 동안 병자로서 아픔을 가지고 주의 그 목사님 사역에 내가 방해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낮집회 끝나고 통성기도 시간에 막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방언으로 기도 안 하고 우리나라 말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생명이 요것까지라면 차라리 이 생명을 이곳에서 지금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겠어요. 막 발바닥이 어디 불 속에다 넣은 것 같이 뜨거우면서 온몸이 그 불이 막 통과를 하는 거예요. 통과를 하면서 그때부터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에레미야서 33장 2절서 3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응답하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리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아닌 거예요.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되어질 것을 보여주시고 이 예배당 그것도 그때 보여주신 거거든요. 백석동 넘어가기 직전에 있다고. 그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는 이 베드로도 성령이 받기 전에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움에 있었어요. 그러나 오순절날의 이름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나가서 안진뱅이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거 내게 있는 게 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내게 주노니까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그 수많은 수천 명의 제자가 일어나는 축복.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이런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직분의 은사가 있고 각자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담대히 복음 전하는 전도자,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은 여러 가지나 한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120명 문도들에게 기도하던 다락방에 첫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임할 때 어떤 형식으로 임했냐? 급하고 강한 바람. 바람같이 임했다 했어요. 성령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 그랬어요. 호흡을 넣는데 생기를 넣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를 숨을 넣으시니까 사람의 뭐가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 뼈들이 모두 살아나서 대군대가 이루었다 그랬어요. 저도 한번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이순애 권사님. 그분이 우리 교회 제가 20일 금식 기도할 때 새벽 예배에 나오면서 왔잖아요. 제가 20일 금식 기도하고 오자마자 목사님이 보식도 안 한 상태에서 새벽마다 안수기도라고 그래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나는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분한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딸에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을 때 그 뼈가 살아났던 듯이 이 딸에게 하나님 뼈 마디마디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분이 걷게 되고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어떤 환자나 어떤 문제 있는 자들이 기도할 때 우리는 담대히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각자 나눠주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럴 때에 여러분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오염된 공기를 몰아내고 신선한 공기를 얻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신선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야 그 신선한 공기로 바꿔지는 것 같이 바람이 막 불고 태풍이 불어서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바다도 한 번씩 그렇게 바다를 뒤집어야 오염된 그런 찌꺼기들이 없어져야 거기에 해초도 살고 물고기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다가 오염된 것이 해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오염돼서 물고기도 살 수도 없고 해초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인 물은 저희 집에도 어항이 있는데 어항의 물을 며칠만 이렇게 잘 갈아주지 않아도 얼마 안 되면 물이 뿌옇고 거품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어항을 깨끗이 청소해서 물을 갈아주면 물고기들이 더 생동감이 있고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는 며칠을 제가 모으고 신경을 안 썼는데 큰 어항에 금붕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품이 막 일어나고 물고기들이 밑에서 그 숲속에서 감추고 나오지라는 거예요. 이 물고기들이 때가 다 돼서 이제 사람이나 저런 물고기도 늙으면은 죽는데 죽는 연습을 하는가 보다. 전혀 나오질 않아. 밥 주려면 아침이면 막 어항을 뚫으려고 하거든요. 막 거꾸로 서가지고 밥 달라고. 그런데 하나 우리가 지나가도 밑바닥에서 올라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요. 저거 이제 늙어서 죽는가 보라고 이번에 죽걸라 물고기 사다 놓지 말고 저 작은 물고기 거기다 넣고 저거 없애버리라고. 밥 주기도 힘들어 죽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날 좀 시간이 있길래 물고기를 건져 놓고 어항을 깨끗이 청소하다 보니까 청소 박사가 죽은 거예요.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어항을 깨끗이 청소해서 깨끗한 물로 정화시켜서 갖다 놓으니까 물고기들이, 이 금붕어들이요, 밥 달라고 거꾸로 서고, 지금은 우리 지나가면 쫓아오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쫓아오고, 위에서 놀다가 저녁 때 되면은 밑에서 잠을 자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든지 이런 작은 저것도 오염이 되면은 돼. 우리의 심령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세상 것으로 우리가 오염이 돼 버려요. 육신의 것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모든 탐욕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속에 강하게 불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역사하면은 악한 영들과 흑암의 세력들이 결박당하고 떠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는 우리에게 믿음을 갖다 줘요. 또 우리에게 소망을 갖다 줘요. 우리에게 사랑을 갖다 줘요. 우리에게 평강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 희락을 갖다 줍니다. 불이 더러운 것들을 태우시듯이 성령께서 육신의 소욕을 소멸하시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제 불태워서 성령 충만해서 불같은 열심과 또 사명감 가지고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마치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가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은 나와 하나님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인데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방언에 대한 그거를 깨닫고 더 사모하시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 나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고 내가 또 행해야 될 일들을 미리 예언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가면은 외국의 말을 우리가 잘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 손짓 발짓을 말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가 그 방언이 임할 때는 입이 커지고 혀가 말어 들어가고 얼굴이 막 커지고 각자의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틀리지만 일단 나타나는 것이 혀의 증거가 오잖아요. 그러면서 입이 이제 뭐하고 말이 이제 오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혀가 온몸을 다스리는 혀가 이게 작은 혀지만요. 우리가 이 혀로 범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는 이 혀로 하여금 축복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늘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늘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늘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말을 해야 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오순절날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신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과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여 성령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돼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사님이 이제 인천으로 그렇게 가는데 그 차편도 마땅치 않고 그 교회는 예배가 기도원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시에서 8시까지는 찬양을 해요. 찬양을 엄청나게 뜨겁게 인도를 하고 그러고서 8시부터 말씀이 들어가요. 그런데 8시부터 말씀을 들어가는 거를 말씀이 1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 집회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끝나는 거예요. 늦게 끝나면 목사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 차를 끌고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식사 이런 것들이 전화도 없고 그냥 8시에 말씀 들어간다는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4시 반쯤에 그냥 간단하게 집에서 식사를 하고 박 목사님하고 떠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 인천서 양육받으러 오시는 성도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집사님이 딸하고 아들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분이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집회를 거길 참석을 한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인천까지 오시는데 일부러도 제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근처에 식당을 예약하고 전화를 드린데 뭐가 좋을까요? 그래요. 글쎄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면 어두운데 출발 안 하고 일찍 출발하면 좋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조금 있으니까 명함이 딱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8호 횟집을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3시에 출발하셨어요. 그냥 날도 굳잖아요. 비도 오지 뭐지. 그래서 그곳에 5시 반까지 해서 아까 5시에 전화를 드리니까 잘 가고 있다고. 차는 좀 맥히지만 잘 가고 있다. 그래서 너무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러 떠나니까 그곳에 또 성도를 준비하셔서 목사님을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또 이제 영화 감독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2번씩 방문해서 이제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저희 부당을 사랑하는 책을 가지고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연예인들을 섭외를 하고 했는데 8개월 넘도록 전화도 없고 소식도 없어서 우리는 다 끝난구나. 이분이 이제 투자를 못 받아서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감독이.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목사님 집회하는데 제가 그곳을 참석합니다. 그러면서 인도에 가서 다큐된 그 선교사님 다큐멘터리 그거를 촬영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거기 가서 촬영하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네 교회 다큐멘터리를 촬영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또 소식이 왔어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목사님이 그곳에 말씀의 검이 그리스도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이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분들이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또 더더욱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를